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된 성탄입니다.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탄에 놀라운 기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 아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산타클로스는 북극에만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단다.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 산타클로스는 양말에다가 선물 하나만 주고 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단다. 산타클로스는 굴뚝을 타고 오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셔. 산타클로스는 우리 이름도 몰라. 그래서 얘야, 꼬마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얘 성씨가 얘 누구누구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백화점 쇼핑, 또 축하 파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것,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선물 받는 것,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일을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동방박사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살던 천문가 그리고 학자로서 왕의 옆에서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자문하던 그런 박사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먼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와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자 이 페르시아에서 또 총리가 되고 또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 다니엘이 박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던 다니엘은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박사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 우리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거역함으로 우린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분명히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언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던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 먼 나라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까지 별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딱 섰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너무 좋았다. overjoyed 됐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3번이나 기뻐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가 하는가? 세상에 기뻐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만큼 기뻐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지옥을 다른 곳에서는 Lake of Fire, 불못이라 그렇게 불러요. 뜨거운 불이 있는 커다란 이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데워본 적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뜨거운 불에 아니면 뜨거운 것에 딱 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그 불 속에 영원히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이렇게 좀 유머 섞여가지고 비유한 글을 갖다가 제가 읽어봤어요. 미국에서 나무가 제일 많은 이 워싱턴주에 이 나무들을 전부 베어다가 한 곳에 쌓아둡니다. 또 미국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텍사스의 석유를 갖다 다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붙여요. 활활 막 이 나무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옥에 있는 사람을 딱 꺼내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왜? 지옥의 불이 너무너무 세상 불보다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막 불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이 탁탁 소리 내면서 튀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 그것이 지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불과 막 유황이 타오르는데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요. 세세토록 끝이 없어. 24시간 쉬는 때가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뭐 파티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내가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린 성탄절에 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예요.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를 보면서 경배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다 팽개치고 그냥 아기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아기 앞에 절을 합니다.
정말 이 아기를 보기 위하여 이때까지 산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나이도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인 페르시아의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나이도 지극히 든 이 사람, 유명한 사람, 큰 나라에 알려진 사람이 자기의 채통,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문, 자기의 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기한테 절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저는 정말 요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너무 등한시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흔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예배를 빠져. 예배 시간에 너무 자주 늦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 시간에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약속 시간에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늦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딜 갈까?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럴까?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집에 오는데 뭘 해서 먹일까? 생각.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초대교회에 오래전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농촌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크리소스톰이 그 마을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먼저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을, 농부 한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간단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다른 마을 다니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크리스토스님이 이것을 방문해 보니까 놀랍게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좁은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토요일날까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부랴부랴 예배당에 옵니다. 그리고 한 주일 거둬들인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를 가져다가 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쌓아둔. 그리고 옷은 남루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다 일찍 와가지고 주님이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나에게 나타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평신도 농부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 예배가 은혜의 강물처럼 넘치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빠져가지고 감격 속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예배를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크리소스톰이 그 농부를 갖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예배를 갖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크리소스톰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목사님, 온 생명을 걸고 준비하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격스러워서 다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드린 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예화를 갖다가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정말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동방박사가 드린 이런 예배를 우리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의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런 예배, 이것이 동방박사의 예배. 자, 이렇게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동방박사들 너무나도 이상한 생일 선물 드린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기한테 생일 선물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요, 예수님이 쓰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번 보세요. 아기가 황금이 무엇인 줄 알겠어요? 누런 황금 덩어리 갖다 드렸다고 보세요. 1살짜리한테 아니면 갓 태어난 아이한테. 아기에게는요, 황금보다도 우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유향은요, 향품이거든요. 냄새 좋게 나는 것. 근데 아기에게 무슨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몰약 보세요, 몰약. 몰약은요, 장례식 때 사람 죽었을 때 시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애기 갓 태어난 아기한테 장례식 죽을 때 쓰는 그런 걸 갖다가 드려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동방박사가 이런 것을 선물로 가져왔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유향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불로 피워드리는 그 향이 유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아기 예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우리 아기 예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몰약은요, 장례식 때 쓰는 이 방부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기 예수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실 나의 구주입니다. 그런 의미. 아마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는요,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한 예물처럼 보이지만은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정성을 들이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러시아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왕이 종과 함께 이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지나갈 때 이 늑대떼가 이 썰매를 갖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 늑대떼를 갖다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종이 개 썰매 밖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늑대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종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안에 왕은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종의 희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왕을 위하여 자기 몸을 갖다가
이 늑대에게 밥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종이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왕이 뛰어내렸더라면, 종이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왕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썰매에서 뛰어내렸더라면, 그래서 왕이 늑대의 밥이 되었더라면, 아마 이것이 우리 주님의 희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야만 마땅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지금 동방 박사는요, 이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서 마땅할 나를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드리면서 예배드려야지 될 거예요. 고백하면서 예배드려야지 될 거예요. 동방박사가 먼 시간을 갖다 걸려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지 될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꼭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배우고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냥 파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50살이라면 50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냈을 거예요. 60살이라면 60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도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나 대신에 죽으신 이 예수님께, 주님, 이제 난 최고 정성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은인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예요. 올 2019년 성탄은 정말 반드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주,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님, 오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지옥의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우리의 고마움을 표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일생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의 정성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이 귀한 날에 절기에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감사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에 굳이신 것을 우리가 등한시키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것 같이 우리도 경배하게 하시고, 정말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드리게 하시고, 정말 동방박사가 먼 길을 예수님 경배하려고 찾아왔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꼭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반가운 참 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 동정녀의 몸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본신을 입어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came down on earth and died on the cross for us to be saved,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who willingly gave his only Son to die for us, and the work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ho saves us and who makes us confess that Jesus is my Lord, my King, my Savior, be upon you now and always. Amen. Amen.